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사두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
우리의 영화 새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임시 연휴까지 잘 마치고 성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치료하셨고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아직 미참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5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가닥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사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더라면 주님의 마음 언마다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면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우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나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손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한 주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리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아름다운 산천초목과 넓은 들에 익어가는 곡식을 봅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한 송이 들꽃을 보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시며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하고 겸손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익어가는 곡식을 볼 때 취수할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한남교회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성도마다 겸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한 가지씩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우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이 교회의 모든 부서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열매를 주시기 원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벌써 아신다 하시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붙어 있으므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남교회 주일학교가 물가에 심기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로 부흥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고3 학생들에게 수시 모집 및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 가운데 지친 영혼, 근심 걱정, 아픈 몸으로 온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참 부분이 참 아주 마음에 들어요. 딴따르란 딴따따딴 딴따르란 딴딴딴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아주 경쾌하고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저도 이런 노래를 한번 작곡을 하고 싶은데 근데 풍이 이게 맞지가 않아 저하고는. 그래서 항상 느린 곡만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빠른 곡 하나 준비하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죽은 사람의 관을 싣고 내리고 장제를 오고 가고 하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사분이 화관을 다 마치고 유족을 또 목적지까지 다 실어주고 차고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연구차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고지가 좀 멀습니다. 주거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 연구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장지가 조금 멀어서 외곽에 있는 차고에 도착했을 때 밤이 늦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통행금지가 있는 시절이라서 집에 오질 못해요. 통행금지 딱 걸리면요 방범대원이 딱 잡아가지고 어딜 데려가요? 파출소로 데려가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집에 못 가요. 통행금지 딱 걸려버린 거야. 할 수 없이 연구차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그 시골 그 차고지에서 혼자서 연구차에 잠을 잔다.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삐죽삐죽 섭니다. 그러죠? 그날따라 비가 와요.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비까지 오니까 더 무서운 거야.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잠이 안 들어.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차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처음에는 자기는 잘못 들은 줄 아는 거야. 워낙 무서우니까 환상을 듣는 중이잖아. 착각한 거지. 아니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냐. 하여튼간에 막 가슴에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소리가 들려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 겁도 없어. 나는 머리 서지도 않아. 삐죽삐죽. 가슴이 콩알 맞지 안 돼. 나는 담대한 사람이야.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나 확실한 소리예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연구차 뒤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머리가 더 삐죽삐죽 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이번에는 툭툭 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러니 콩알 말이잖아요. 가슴이 막. 연구차에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 겁이 나니까. 그때 순간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나 보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 바깥에, 차 뒤편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코 고는 소리. 코 고는 소리야. 그래서 후레쉬를 켜가지고 나가서
차 뒤를 갔다는 거예요. 연구차 그 뒤쪽에 관실잖아요. 딱 갔더니 어떤 술 취한 양반이 차 밑에 바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코를 골면서 잠꼬대를 한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필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잠꼬대를 하는데.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코 골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깜짝 놀랐죠. 귀신인 줄 알고 저승사자가 온 줄 알고 해프닝을 끝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그날 이후에 내가 수십 번 관을 싣고 내리고 죽음이 뭔가를 좀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그 전에 제가 그 장례 집례를 했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분처럼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장례 집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참여하실 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첫째로 그 법칙을 누가 정하셨느냐?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오라고 신하들에게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법칙을 정하셨을까? 왜 사람이 죽게 되느냐?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단지 일찍 떠나고 늦게 떠나는 것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또 전 세계 나라들이 공동으로 만든 법과 규칙들이 있어요. 법을 어기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규칙을 지키면 우리 자신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무슨 유익인가요?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서로가 편리해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해진 법만 지켜도 혼란스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세우시고 규칙을 제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그냥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그런 법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법을 어겼을 때는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이거는 파멸이고 징계 대상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하다못해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을 상대로 싸우고 법정 소송을 가고 부모님을 험담하고 또 욕하고 손찌검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목숨까지 해치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대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세울 때는 공이 있고 또 잘못이 있어요. 공이 뭡니까? 복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법을 지켰으면요, 육신의 죽음이 없었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에는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법칙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르는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르는 행위와 모르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심판이 있겠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가봤어?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그렇게 또 생각하든 간에,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세상 종말이 오면,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말세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야. 재난의 징조, 말세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열처녀 비유, 둘째 달란트 비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너희들 알아? 이런 일이 오면 말세가 뗀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열처녀 비유, 그 결론이 뭐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들이죠. 5명은 기름과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별로가 없어.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 사서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이미 끝난 거예요. 혼인잔치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신랑은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그 신부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말세 때가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깨어 준비하고 있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결혼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5개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2개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1개를 맡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다시 계산하러 온다. 그리고 맡기고 주인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동안 일한 거 가져와라, 얼마나 남겼나 보자 해서 가져온 거예요.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일 열심히 했다, 잘했다. 2개 받은 사람도 2개를 또 남겨왔습니다. 너도 착하고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칭찬 들었어요. 나머지 1명, 1개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전 그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땅에 파물었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얼음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고 못 들어오게 됩니다. 쫓겨났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말세가 오기 전에, 내가 재림하기 전에, 심판주로 오기 전에 너희들이 받은 달란트,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직분 열심히 감당해야 돼. 내가 계산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적에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대동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주로서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 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누구 앞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이 심판주 자리에 딱 앉으셔서 한 명 한 명 다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장 33절 보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선 사람은 영생을 얻고 왼편에 서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양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매우 간단해요. 오른편에 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왼편에 염소편에 있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럼 어떤 선한 일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배고팠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갔었어. 근데 너는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 집에 내가 갔는데 내가 너무 배고팠어.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 밥 안 줬잖아. 딴 데 가보라 그랬잖아. 그래요. 또 어느 날 내가 너무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달라고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 물 안 줬잖아. 딴 데 사 먹으라 그랬잖아. 딴 집에 알아보라 그랬잖아. 근데 어느 날 너희 집에 나그네 행세를 해서 나그네 차림으로 갔는데 전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필요를 안 채워줬잖아. 어느 날 나는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은 이런 다 더러운 옷으로, 다 찢어진 옷으로 너희 집에 내가 갔는데 너 새 옷 안 주대? 옷 안 줬잖아. 내가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어. 아주 죽을 지겠는데 찾아갔는데 너 나 돌보지도 않았잖아. 모른 척 했잖아. 또 어느 날 나는 옥에 갇혔다는 거야. 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 나한테 면회 와봤어? 와서 위로하고 뭐 영치금 좀 넣어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죠. 그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셔놓고 왜 지금 딴소리 합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음식 대접하고 물 제공하고 피로 채워주고 옷을 드리고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신방도 하고 면회도 했을 텐데 안 오셨잖아요. 왜 딴소리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왕따시킵니까?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대접했을 때 부인 사라가 아이가 없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사의 모습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 대신 왔어.
너 이렇게 해다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할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어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분들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 심판을 하되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을 대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야. 거짓 믿음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큰 교회 다니니까? 나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잘 믿으니까? 나 내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게 구원을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 말하는 천국 잔치,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런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들녘에 농가 밭에 이삭을 남겨놨습니다. 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불러 이삭을 다 걷지 않고 조금씩 남겨놨어요. 논이나 밭에다가. 그러면 좀 가난하신 분들 남의 논이고 남의 밭이지만 가서 걷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해먹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또 과일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홍시를 내버려 둡니다. 몇 개 꼭대기에 내버려 둬요. 그건 누구 겁니까? 까치 아니면 까마귀, 다른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이런 넉넉함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그러죠? 작은 나눔, 그런 착한 마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 정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가벼운 일인데 무겁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찾아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를 힘들게 합니다. 아동 폭력법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려요. 선생님을. 그러니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런 일이 요즘에 자꾸 생겨나요. 그 일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져요. 정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요, 강팍해지고, 그 영향이 교인들에게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시. 옛말에 광야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베푸는 것은, 나누는 것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위를 살펴보면요, 돈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는 수준로가 있고, 없어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람,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작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했구나. 예.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감당했구나. 너희 교회 내가 칭찬한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빌라델비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희 교인들 참 열심히 했다,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두 손을 다 펴야 돼. 움켜쥐고 못 갑니다. 다 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은 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자그만 일이라도 내가 솔선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절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아멘. 절 짓고 절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넉넉함으로 바뀌게 되시고 소원하는 것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남재단,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간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 원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성남로에 가을 정기회가 있습니다. 10일부터 11일까지 금강교회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공부 계속 강구하는데 넷째 주에 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 믿은 6개월 이상, 세례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유아 세례 만 2세 이하 어린이 입교, 유아 세례 받은 후 만 14세 이상 되시는 분들 미리미리 시간을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학습 세례 입교 이거 하는 게 아주 쉬운 줄 알아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잘 안 됩니다. 당일날 꼭 무슨 일이 생겨 못 오고 그래요. 문답도 안 오고 또 문답은 다 했는데 당일날 이게 와서 해야 되는데 또 집에 뭐 일이 생겼다. 그게 또 못 오고 자꾸 이렇게 연기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한 달 좀 못 남았는데요. 이번에 합니다. 저녁에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2시간 하는데 뭐 작년에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이번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 21일 동안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한 끼씩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리 마음을 딱 다지시고 21일 동안 내가 절대로 딴 데 약속하지 않는다. 저녁 시간이에요. 딱 2시간입니다. 네. 와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지사님들이 셋째 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헌신 예배 뭐 과거는 헌신 예배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니까 안수 지사님들 주간 예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날 당일날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걸 끝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들 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까 회장님 보고 얘기해서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기도 충분히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뭐 여자분들 다 나오셔야 되고 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하고 마칩니다. 10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노예 체육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노예 체육대회가 우리 교회 체육대회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오시면은 그냥 오시면 하면 밥도 드리고 또 경품도 뽑고 또 참여만 하면 상 엄청나게 받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상이야. 그냥 꼴찌도 상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체육대회다 생각하고 밥은요 밥차가 옵니다. 밥차가 오는데 이건 교회에서 재정해서 부담할 거예요. 와서 그냥 줄을 서서 밥만 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 다 교회에서 줄 거니까 밥차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교회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한남교회 많이 가야 돼요. 어디냐면 저기 중원경찰서 항성공원 거기입니다. 좀 남았으니까 다음에 또 광고할게요. 여러분 미리 21일 날 시간을 비워 놓으시라는 얘기. 전도 대상자 꼭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만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